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11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오하다, 깊다.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배경은 뭐냐 하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했다. 이것은 왕자의 혼인잔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성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어디하고도 관계가 되어지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 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비유하고도 연관되어질 만한 매우 큰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일로 다 바빠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유한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가득해졌는데 그 상황에서 임금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이것을 그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잡아오라 그랬다면, 불러오라 그랬다면 가난한 자, 부자 다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예복을 입을 만한 돈이 없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으로는, 그 당시의 관례로는 뭐냐 그러면 임금의 혼인잔치에 고관대작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옷 잘 못 입는 사람이 많으니까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하얀색 예복을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그 유니폼처럼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때 체육 시간 있으면 전부 체육복 갈아입고 가는 것처럼 다 주는 겁니다. 그래야 빈부귀천이 없어지고 축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추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나? 다 예복을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는데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럽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왕궁에서 내쫓아라. 그거는 비유의 일관성이 있지만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것은 그 상황의 정황상 적합성이 좀 떨어지죠. 다 이거 지금 상징적인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다고 본다면은 왕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배필을 맞이하는 결혼잔치와 같은데,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매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치에 신약 시대로 돼서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문제는 그들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이 굉장히 심오한, 심각한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청함 받은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신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부름받은 인간들, 인생들, 그들이 신약시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택함을 받은 건 적다 그랬냐?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예정, 택정 그런 단어를 이제 장로교에서 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 택정이라는 단어가 정확한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만합니다. 무슨 뜻인가? 주님은 여기서 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을 청함이라고 보았고, 거기서 예복까지 갖추고 앉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택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함과 택함 사이에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복을 잘 입고 있는 것,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셨는데, 주신 그 의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부분에서 신앙상에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나 오류가 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 혹은 로마서에서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태도가 수정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청함 받은 것을 예정이다 택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부분으로 사람들이 옷 입는 이야기는 빼놓고 예복 문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문제, 그 두루마기를 빠는 문제를 빼놓고 교리적으로 정리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임금에 아주 폐부를 찌르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복이 있는가? 그 두루마기를 빠는가?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얻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청함 받은 자들이요 또한 택함 받은 자들로 주 안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